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헐떡이는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이전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숨소리뿐만 아니라 주님 모든 세포 조직들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동일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이 밤에 나왔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숨소리 하나에도 주의 생명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당되시는 분은 믿음으로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하지 마시고 한 명의 문둥병자가 되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뭔지 모르지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자매님 감사해요. 용감한 자매님입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저런 자매님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동네로 갈 때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습니다. 근데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지만 동네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 속에 끼지도 못하고 숨어서 뒤따라가던 한 명의 문둥병자, 허다한 무리 속에서 뛰어나와서 돌멩이를 맞을 값에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 문둥병자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네. 허다한 무리 속에 숨어있는 군중 속에 외로운 자가 되지 마시고 한 명의 문둥병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위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의 신분, 지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님인데요, 전립선염 때문에 소변이 시원치 않고 굉장히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예.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펄쩍펄쩍 뛰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치아의 앞쪽인데 충치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 분이 위쪽 치아입니다. 통증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마귀가 손등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3일 내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마음의 억울함이 굉장해서 지금 가슴에 통증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심장에 판막이라는지 제가 좀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판막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자매님이세요. 왼쪽 귀에 이명이 있으신 분,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임파선이 부으신 분,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성면 가루가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폐암으로 고통받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매님, 성면 가루로 인해서 폐암입니까? 일어서십시오. 두 손을 내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돌탕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돌탕.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의 열매도 못 먹고 그렇게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오늘은 돌아온 탕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그 아들이 돌아온 탕자라면은 간음하다가 붙들려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난 새 삶을 사는 여인, 그 여인은 아마 돌아온 탕녀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렇지만 이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도 더불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 때문에 지금 서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쟁론을 통해서 53절에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고소해서 체포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설왕설래하고 쟁론을 일으켰을 뿐 예수님을 고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7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8장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으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느니라. 아니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다들 여기까지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12절의 말씀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그 장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으로서는 정말로 신성모독인 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고소할 것을 찾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7장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 하속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때까지 예수처럼 말씀하시는 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흩어졌지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또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또 다른 고소할 조건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지금 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예수님한테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덫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도록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업무를 꾸민 것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여기 왔는데 모세 율법으로 따지자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모세 율법을 거부하면은 또 모세 율법을 동조해도 똑같은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돌로 쳐라, 모세 율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다니시면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 당신께서 향하신 행동과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구하기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늘 정상,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질병든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간음을 했었지만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한다면은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행동하셨는데 그 행동의 은행에 일치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법, 유대인의 법의 상위 개념인 로마의 법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 이러면은 로마의 법에 상치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총독에게다가 데리고 가서 고소할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말라 이러면은 그들은 덕달처럼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 자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니까 반드시 이 자는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고소할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밤새껏 고민하면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쾌제를 부르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책 잡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고소하고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덫으로서 한 여인을 생각할 뿐이지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전부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노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행동이 과거의 어떤 행동과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모세 율법으로 말하자면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을 쳐다보지도 안 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그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구쳐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금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쓰셨어요? 네,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추석서란 추석서는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저한테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묵묵부답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그 과정과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과정이 너무나 동일한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기쁨, 그것을 저 혼자만 간직했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 서기관들이 덫을 놓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글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무슨 글을 썼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 아버지라고 쓰지 않았을까?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셨지 예수님 당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감적으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는구나.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쳐다보기보다는 조용히 땅에 무릎을 꿇으며 땅에 썼지만은 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행동에 관심이 있어서 무슨 글을 썼을까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그들이 다구쳤을 때에 그제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때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행위들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완전성이 뭔지를 아느냐? 율법의 완전성은 행위로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까지도, 심령법까지도 포함하는 법이다.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 바로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교법사들에게 행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의 완전성이 뭔지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행위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은 행위적으로 간음을 했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이야. 근데 그 율법에다가 첫 잣대를 맞추고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땅에 몸을 굽혀서 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재미있는 것은 어른부터 먼저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더 살았으니까 더 많이 죄를 지었겠죠, 뭐. 그러니까 어른부터 먼저 나가니까 젊은이들도 보니까 자기 안에도 동일한 죄가 있음을 알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옳은 말 한다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돌아섭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을 선포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단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하고 다시금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고 있는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하고는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지금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심으로 따지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 NLT 성경을 보면 They pretend to be religious. 그들은 종교적인 척하지만 But their conscience are dead. 그들의 양심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많고 종교적인 것처럼 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죽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말씀은 양심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너희 중에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하고 무릎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쓸 때 그분께서는 뭘 하셨을까? 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그들에게 임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 제자들의 기도를 시켰는데 그 아들의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종용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저는 바로 그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난 뒤에 저의 사역을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눈은 떠서 여러분을 보지만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는지에 저는 온 신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좀 힐난하기도 합니다. 아니, 당신 앞에 내가 섰었는데 그때 눈인사도 했는데 날 못 알아본다니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나의 모든 관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내 입술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럴 때에 그 상대방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몸을 굽혀 글을 쓴 거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실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기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죽은, 그 양심이 죽은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양심을 뒤집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돌을 던지고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진퇴양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면초가에 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 동안에 늘 그런 일들이 닥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닥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지해야 하느냐, 로마의 법을 지지해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바랐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택할까? 이것을 택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에게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법은 이 땅에서는 적용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이 땅의 법에 저촉받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고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 일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머리를 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몸을 굽혀 땅에 서시면서 아버지에게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단 한마디로 로마법도 아니고 모세법도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법의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던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을 때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데 자신이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정죄할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네, 바로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신앙의 처음 초창기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기쁨은 잠시였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열심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아무리 후회하고 머리를 벽에 박고 아무리 회개해도 동일한 죄를 또 짓는 나를 바라볼 때에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의지도 약해. 나는 감정의 기복도 심해. 한 가지를 지키지도 못해. 유혹이 오면 그대로 다 넘어가. 나 같은 인간은 별 수 없나 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뭐하나? 또 가서 똑같은 죄를 짓는데. 저는 그렇게 자신을 죄책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느라 마치 나는 쫓겨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 죄 용서하니까 너 이제 가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말씀을 읽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가서 잘 살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똑같은 일들을 범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점 깊어져 감에 따라 저는 이 구절을 지나갈 때에 더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내 처지, 내 상황, 소위 말하는 내 꼬라지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냥 내까려 두면은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내가 아직 어린애고 동일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를 버리듯이 그렇게 보내시는 걸까?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을 제대로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에부터 11절까지의 핵심 요절을 빨간 글씨로 뭐 되어 있는가 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한 스토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가 또 다른 스토리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묵상을 할 때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대로 묵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연결을 시켜서 읽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또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혼자 가서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너 혼자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었는데 우리는 저는 가서 다시는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내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나는 그냥 살 수 있냐? 나도 가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답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금방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의 속죄 신앙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의 가장 핵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봤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7 귀신이 들려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물질로 공개하고 예수님의 잔심부름을 다 도맡았던 여인, 부활신앙의 핵심에 섰던 여인, 그 여인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물질로 공개했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함께 동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 7 귀신이 다시금 들어올 수도 없고 친구 데려올 수도 없고 더 큰 귀신 데려올 수도 없고, 이 기독교의 가장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증거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여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정지 않고 너의 죄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나 이 말씀은 너 혼자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일러 가라사대, 또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어떻게 다시금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그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적인 진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나를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 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자, 그에게는 말씀이 실체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회복해야 될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그의 생명 때문에 존재하는 삶, 그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삶. 내가 예수 믿는다,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죽고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날마다 그의 생명에 의해서 호흡을 해야 되고 그의 생명에 의해서 말해야 되고 그의 생명에 의해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그의 생명에 의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악한 영의 눌림이 있든 간에, 질병 때문에 오셨든 간에, 가난의 저주 때문에 오셨든 간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오셨든 간에, 예수의 생명을 얻지 않고 예수의 생명에 힘입지 않고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에 호흡하고 그의 영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의 생명에 의해서 내 생명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긴박한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있어서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아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성령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도 다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허탄한 자들, 귀신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귀신들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생명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의 생명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당신의 온 영혼육을 덮고 있는지요? 감싸고 있는지요? 그분에 의해서, 그 생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지요? 분명히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능력만이 중요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능력을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능력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의 증거자가 성령님이시고, 이 세상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은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능력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서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에 따른 실체가 없다면 당신한테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왜 세상이 안 변합니까? 왜 내 가정이 안 변합니까? 왜 사회가 안 변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지만 당신이 예수 믿는 뭔가를 보여주질 않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소식을 못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시면 28절이네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우리는 그를 힘입어 For in Him, 그의 안에서 We live, 우리가 살고 We move, 우리가 움직이고 And we exist,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이유는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여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을 바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내 삶은 죽은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땅의 사고방식,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그 지혜를 받았을 때 담대히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실체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이 집회에 많이 오신 분들,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목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은 실체입니다.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실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뜻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가 그런 일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접속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접속될 때 당신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당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일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기사와 표적을 바라고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목도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와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당신의 현재의 육체적인 정도, 발달 정도와 당신의 현재적인 지적인 발달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당신의 영적 발달은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처음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 뭔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육신으로 강건해졌고 지적으로 발달된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은 꽝, 제로입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당신의 육적인 발달도 당신의 지적인 발달도 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내가 영세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갓난 아기다, 어린아이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 영세,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당신이 규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당신을 알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으로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100%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내 육신도 내 지식도 내려놓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당신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생명에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명 때문에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당신 때문에 움직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바깥방에 밀어놓은 거 회개합니다. 주님, 생명, 그 생명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명 없이는 나는 한치도 움직일 수도 없고 살만한 이유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생명 안에 내가 관계하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당신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겨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질병을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예수의 생명 안에 내 전부를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닥친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바라봐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이 문제를 바라보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당신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응답받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문제를 그리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실상과 증거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된 것을 마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예수님, 이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지지부진하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딱 한 센텐스로 여기에 있는 2,000명 넘는 사람이 동시에 딱 끝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 위에 몇 분은 또 뒤에 뭐 다른 말 붙이고 그랬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저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점점점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 둘, 셋! 아멘. 예,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 시간 당신이 해야 될 전부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육 전부를 사로잡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치유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먼저 믿어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요, 지금 박수는 치지만 대부분의 박수가 불안해서 치는 거예요. 박수는 치지만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요,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게 믿겨지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아무리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뒤에는 똑같은 크기로 못 믿겠는데요, 안 믿기는데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일이 믿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리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육적인 강건함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의 소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이전을 듣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느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으니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마음이 아픈 자, 주님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그 질병의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더 주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좌우에 있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더 주님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맡기십시오. 예, 기침이 나는 분 기침하세요. 토하고 싶은 사람 토하십시오. 몸이 움직여지는 사람 움직이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이 시간에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 수술하고 만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십시오.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이 시간 그분이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영광으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환부의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친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주님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찾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 뱃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질병이 있는 곳, 악한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환부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환부가 빛이 날 것이고 뜨거워질 것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지게 될 것입니다. 뼈가 움직이게 될 것이고 마음에 뭔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치유를 받으신 분 좌우로 가셔서 좌우로 가십시오. 좌우로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유 받으신 분 좌우로 가셔서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여러분, 뭔가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뭔가 그분이 나에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묵상하지 마시고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의 몸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눈 감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지금은 묵상할 때가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로잡았다면 이 시간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눈 감고 이 앞에 나오셔서 묵상하시는 분, 묵상하지 마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감사해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을 드려보십시오. 상한 심령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혈박을 끊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치유받고 돌아갔다 한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이 땅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보다도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의 생명에게 전부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질병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직장, 일터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저쪽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자매님은 아토피가 심해서 얼굴이 붓고 눈이 잘 안 띄었는데 눈이 지금 확실하게 떠졌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저를 보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두 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면역 방어 체계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부야 깨끗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님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힘들고 본인이 나는 안 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낮은 자존감으로 고생했는데 오늘 말씀 선포된 도중에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담배도 피우던 걸 이 집회 나오면서 끊게 됐는데 그동안 간증을 아직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가 되신 것 축하합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은 알레르기 비염이었는데 비염이 사라지고 또 귀의 염증도 같이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님 귀에 달팽이관 이상으로 심한 어지럼증으로 고생했는데 무슨 증으로? 어지럼증. 지금 깨끗하게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매님 가벼워졌어요? 어지럼증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 자매님은 근심 걱정으로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그랬는데 지금 뻥 뚫렸답니다. 근심이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님 왼쪽 귀에 이명이 심했는데 이명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터치. 할렐루야. 이명인 분이 한 분도 없나요? 나 같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취함을 받았습니다. 외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 자매님은 가슴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지금 그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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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형제님 왼쪽 골반 사타구니 위쪽 이 앞부분 이 부분에 통증이 심했는데 그 통증이 아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동이 생기면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마음도 평안함이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실체적으로 역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침노하는 순간에 당신이 의지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고 여러분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옵니다. 그 감동함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그 감동함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은 눈 감고 가만히 묵상해요. 몸에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머리로 찾아오실까? 다리로 찾아오실까? 언제 오실까?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침노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침노하기 위해서 당신의 육적인 생각, 지적인 생각 다 내려놓아. 당신의 신분, 당신의 처지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온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회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10번 오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면 암이 치유된 거 8번 왔습니다. 10번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의 자아가 계속 깨어질 때까지. 지금 이 시간도 그 경험의 시간,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구경하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임한 생명이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분이 지금 이 왼쪽 골반의 왼쪽, 문제, 통증이 심하게 오다가 아까 진동이 오면서 통증이 진동이 없어지고. 오면서 그때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손을 내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더 주님, 더 주님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은 일주일 전부터 복통이 심해서 고통이었었는데 지금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복통이라고 예, 그랬어요. 복통.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매님 손을 내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자매님은 왼쪽 허벅지 부분에 대상포진으로 굉장히 아프고 고통이 심했는데 아까 뜨거워지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상포진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는 아마 걸려본 사람이 알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오늘 이 집회에 와서 지금 통증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딸을 축복합니다. 부으소서. 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상포진 깨끗게 될 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매님은 10년 전부터 허리가 뻣뻣했는데 지금은 부드러워졌답니다. 못하던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허리 때문에 못하던 행동을 해보세요. 다른데 여기가 오랫동안 있으면 나무 토막같이 되게 뻣뻣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굉장히 깃털같이. 나무 토막처럼 느껴지는데 지금은 깃털같이 느껴졌답니다. 예, 예, 그 자리 서세요. 예. 오늘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추 1, 2, 3, 4, 5 힘줄 근육인데 풀어져. 뼈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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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더 제자리 움직여, 제자리 움직여, 제자리 더 뼈들 움직여. 요추 1, 2, 3, 4, 5 움직여. 더 제자리 추간판 온전케 될 취하다. 추간판 온전케 될 취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움직여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형제님 뇌하수체 종양으로 말단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인데 아까 집회 중에 이마가 뜨거워지면서 지금 치유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 치유됐다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 머리가 너무 뜨거웠다. 이마가. 예, 손을 내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뇌하수체 모든 종양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뇌하수체의 모든 더러운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은 20년 전부터 아토피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가렵지가 않답니다. 올 때까지도 예, 가려웠습니까? 올 때가 가려웠는데 들어서면서 지금 깨끗하게 치유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모든 피부들 깨끗게 될지어다. 면역 방어 체계들 온전케 될지어다. 이 딸을 묶고 있는 이 더러운 저주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공식적인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주님의 생명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 움직이고 살고 존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취한 하나님의 생명 마음껏 호흡하게 하시고 마음껏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성숙도 영세요. 내 지적인 성숙도 영세요. 이제 주님 어린아이로서 내 영의 성숙을 주님의 감동과 주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과 감동함을 받는 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